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 반갑잖아요. 주변에 있는 세 분께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는 세 곡의 찬양을 준비했어요. 첫 곡은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찬양, 이렇게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떠오르는 게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찬양에서는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가사에 머무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흐르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무엇이 은혜인지 여쭸을 때 어떤 것을 기억하셨나요? 근데 오늘 가사에서는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삶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을 많이 나누지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도 때때로 저희 완고함에 굉장히 많이 놀라거든요.
주께서 주신 어떤 고난과 환란을 함께 견뎌왔기에 그래도 이나마 요만큼의 저가 있지 않나 그런 감사함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그 지난날의 아픔까지도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요? 시편 84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참 우리의 죄된 몸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의 삶을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좀 이 찬양 더 힘차게 한번 그 믿음과 소망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어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에게 삶에서 근심과 한숨과 두려움이 있다고 이 찬양에서 벌써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두려움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 근심은 기도로 또 때때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한숨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앞길은 멀고 험한 게 참 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은 왜 이럴까 생각할 때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저 고통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가는 길인데,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찬양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직장에서나 참 여러 우리의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가 너무 다른 이 세상 가운데 저희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로고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이번 찬양을 통해서는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가사에 어느 가사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와 닿는지 가사에 더 많이 머무르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어디에 마음이 많이 머물렀나요? 저는 어제 남편이랑 이걸 잘 모르는 찬양이어서 계속 좀 틀었었는데 저희 남편은 교회가 생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한다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왔어요. 참 때로는 저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저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찬양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참 하루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을 작지만 않이 실천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또 이 교회를, 사실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잖아요. 우리의 모임이 건강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부흥의 날이 오늘 임하도록 했는데, 사실 부흥의 날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부흥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본에서 선교 중인 선교팀의 마지막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청소년부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돌아보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우리 올려드린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며,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목사님께서 예배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작지만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교회를 불러주시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긍휼히 여기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깨달아 세상에서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삿포로 단기 선교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국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6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대희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머물고 뿌리를 내려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연약하고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지만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일본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순간까지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양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아픔의 현장에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현재 그곳에서 두려움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을 일으키려는 지도자들의 결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폭력과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전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두려움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기도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립니다. 주님 지으신 거룩한 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는 걸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고백을 담아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고백하며
힘쓰고 수고하여 얻은 소득 중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일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린 예물,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위해 드린 예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꽃꽂이에 담아 강단에 드린 헌화,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 몸과 마음과 물질과 기도와 시간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 전체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복된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단장으로 한 1기 일본 단기선교팀 삿포로 지역에서 지금 은혜 중에 일정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상 거의 이제 사역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고요. 내일은 이제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는 일정까지 무사하게 잘 일정 마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공원 지금 간이 풀장 개설했습니다. 어린이들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 워터 페스티벌 성경학교 때 진행하고 그 설치한 풀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 좀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월상 예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새벽 5시 30분에 드립니다. 또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온 가족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삶 8월 한 달 또 이겨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영원 초청잔치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진행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태신자 카드들을 다음 주에 배부하려고 하는데 그 배부하면 한 달 정도 기도하시면서 누가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이름을 좀 기입해서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서 그 카테고리를 잘 분류를 좀 했어요. 그래서 뭐 가족, 친척, 뭐 직장 동료, 뭐 이런 그런 어떤 카테고리들을 좀 기억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적어 놓았으니까 그거 보시고 좀 체크하시고 이 사람을 그럼 좀 이번에 좀 초청하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좀 귀하게 사용되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신 마음으로 좀 체크를 해서 넣어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하시면 이제 교회에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또 어떻게 또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태신자 카드는 11월 15일까지 계속해서 받을 테니까 그 부분 그 기도하시면서 누가 있는지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성도의 교제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자, 오늘 중식떡 우리 김지수 장로님과 임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서로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외적 세력부터 위협과 핍박을 당하고요. 내적으로는 갈등 등 내홍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을 하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말씀을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고 또 말씀 묵상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고린도서의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차 선교 여행 시 약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 시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애정이 많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리적인 어떤 여건이나 생활적인 부분들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한 사나흘만 머물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지긋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크게 몇 군데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고린도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몸의 지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주제인, 설교 주제인 교회라고 하는, 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에 대한 이야기, 거룩의 회복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만 이 고린도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나 보다라고 추론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 개혁의 기치,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 이제 문예부흥도 아드폰테스를 얘기했는데 문예부흥식이 얘기했던 아드폰테스는 그리스, 로마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였죠. 근데 종교개혁 시기에 아드폰테스를 외쳤던 것은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부터 언제부턴가 사실 그 아드폰테스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으로 조금 왜곡돼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정신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긍정적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초대교회 자체가 좋은 교회였느냐? 오늘 고린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린도서의 내용이 과연 이 고린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는가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접해서 들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애정을 쏟았는데 이 교회가 복음에서 변질되고 우상의 문제를 섬기고 음행을 하고 교회 내란을 일으키고 내적 갈등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이미 고린도 전후서 이전에 몇 차례, 최소한 2차례 이상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의 내용에 보면 드러나거든요. 2장과 5장과 9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편지로 서신을 보냈는데 너네들이 잘하겠다고 대답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복음의 아드폰테스 그 부분에 있어서 왜곡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상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인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잘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야, 그리고 앞뒤 문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해야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탁 떼놓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오도하고 왜곡하고 내 마음에 맞는 골라먹기로 만들어 먹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보면 오늘 고린도서가 시작할 때 1장부터 4절까지 내용에 교회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로 인한 갈등이 있었죠. 근데 이 지도자로 인한 갈등이 사실은 지도자들 자체가 교회를 갈라치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바빴지 성도들을 모아서 내 힘, 내 능, 내 세력을 과시하기에 서 교회를 세웠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마 교인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죠. 이 갈등을 겪는데 여러분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교육자로 인해서 갈라치게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좀 크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는
뭐 보면은 뭐 이제 5명이 있었던 교회도 있고 한 15명이 있었던 교회도 있고 한 40명 가까이 있었던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교회들 보면은 적게 있든 많이 있든 숫자가 둘 이상 모이면 무언가 자꾸 비교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좋은 지역에 담당을 하는 목사님은 명절 때가 되거나 이러면은 인사를 굉장히 거하게 받아서 선물도 많이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저는 항상 빈손으로 가고, 그럼 제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사역을 못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막 자괴감 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교인들이 당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중에 야, 이걸 바로잡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 됐으니까 나눠지면 안 되고 다 영적 지도자니까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근데 사람 믿지 않아. 너무 긍정적이에요. 하나님만 믿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 하는 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어떤 그 갈라치기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원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죠. 제가 아까 전에 그 선물 이만큼 가져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교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게 부교육자들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한 번씩 설교 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죠. 2사람, 3사람 이상 있는 교회 가면 목사님 저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어느 목사님의 스타일이 자기하고 맞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스타일은 잘 들리고 어떤 스타일은 잘 안 들리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더 반가워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사람의 심리인지 모르겠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부흥이 되면 2사람, 3사람 하면서 이제 점점 부교육자들도 아마 늘어날 건데, 부교육자가 점점 늘어나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저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 같고, 저 목사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저 목사님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더 잘 섬겨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부교육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할 때 그 잘못을 지적받으면 성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받고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걸 확인을 할 때, 복음의 본질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은 설교라는 것은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또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게끔 또 좋은 곳으로 또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더 많은 부교육자들을 모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함께 더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부교육자들은 성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더 많은 부교육자들이 등장하면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꼭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장에 보면은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음행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인사 중에, 격언 중에 당신 참 고린도인 같으세요 라고 하면은 욕이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표현할 때 당신 참 고린도 사람 같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란했는지. 근데 그 일이 교회 내에서 한두 번 있었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고,
바울의 그 보낸 편지의 원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알리고 세우고 그 이후에도 계속 편지를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바로 서지 않고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죠. 6장, 7장 막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6장에서는 막 세상 송사하고 7장에서는 뭐 결혼 문제, 8장에서는 뭐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야 뭐 마트에 가서 쉽게 그 고기를 구하지만 당시 고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기들은 신전에서 제사된 이방신에게 드려진 그런 고기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싸움들이 계속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교인들은 못 먹는 거예요. 이방신들에게 드려진 거 어떻게 먹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죄의식 갖지 말고 먹으라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고기 먹는 것을 그로 인해서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먹지 않겠노라.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이요, 부탁드릴게요. 나 믿음 좋으니까 난 담대하니까 모든 걸 다 해도 괜찮아.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그 믿음의 담대함이 누군가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를 시험 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앞선자로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나 잘났다고, 나 티해야겠다고, 내가 해야겠다고, 모든 것이 이거 유익한데,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는 다시 한번 교회의 소중함, 이 각 지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이제 일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팅을 막 하는데요. 다른 거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을 녹화화면을 이제 딱 띄우려고 딱 하는데 앞으로서 화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쎄한 느낌. 왜 하필이면 항상 주일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긴장이 되는데 그때부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해도 뭐를 다시 만지고 선이 빠졌나 싶어서 선을 뺐다 끼기도 하고 전원을 껐다 켰다 다 하고 뭐를 해도 화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어떡하죠? 페이스북, 페톡 있죠, 페이스톡. 일본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대희 집사님 앉아 계신데 요즘에 우영영제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우영영제가 처음에 저 자리에 앉았을 때 막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갖고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배우고 가면서 지금 저 자리에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린지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화면을 좀만 키워주세요. 그래서 키워줘갖고 딱 보여줬더니 뭐를 눌러보세요. 안 나오는데요. 뭐를 눌러보세요.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막 검색하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하라는데요, 목사님. 근데 안 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예술자매가 전원을 한번 전체 다 껐다 켜보세요. 다 껐다 켰는데요. 그래도 안 됐는데요. 앞에 것도 껐다 켜셨나요? 아니요. 앞에 것도 한번 껐다 켜볼게요. 주님, 이거마저 안 되면 오늘 예배 저 큰일 났습니다. 설교 올라가기 전에 본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게 뭡니까? 모든 걸 껐다가 차분하게 한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켜갖고 전원을 켜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요. 할렐루야, 화면이 들어오네요. 아침에 혼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 소중한 지체들이 교회 곳곳에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이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 갖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건 좋은데 갈라치기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성장한 줄 알았더니 그 성도들이 서로를 비방하게 앞선다고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교인들이 11장 전반부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교회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은사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이런 은사 없지? 1980년대에 한국교회에 참 많은, 90년대 초반까지 정도 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90년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80년대까지는 한국교회에 기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전까지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의료보험에는 병원 가라고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는데 실제로 진짜 안수하면은 병이 낫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은 막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종교를 막 해갖고 막 기도하니까 앉아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배우 사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거.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그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이 조롱조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그거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직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 줄로 아는데 제가 모르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없죠. 근데 교회가 좀 커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인데 한 학교에 한 그룹의 여자아이들이 있었고요. 다른 학교에 한 여자 그룹 아이들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다니던 아이들이요. 시샘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 때문에 아이들이 시샘을 하더라고요. 시샘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전사님은 왜 쟤네들만 신경 쓰세요? 저희는 신경 안 쓰고? 내가? 무슨 말인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다 봤거든요? 뭘? 쟤네들하고 어저께 떡볶이 먹는 거 봤거든요? 아, 떡볶이. 알았어, 사줄게. 가자. 됐거든요? 근데 다음날 또 하고 사실 약 올려요. 야, 그러니까 먹으러 가자고, 제발.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전사님은 새로 오는 애들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오랫동안 안 나오다 새로 다시 나올게요. 다음날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학교 앞에 가면은 나오다가 교실로 다시 들어가고 학원으로 찾아가면 학원에서 안 나오고 학원차 타고 도망가 버리고 6개월 이상을 그렇게 뺑뺑 도망다니는데요. 마음이 쫄리더라고요. 하나님 저러다가 저 영혼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떠나면 어떡하죠? 그래도 끈질기게 따라다녔죠. 얘는 끈질기게 도망다니고. 근데 언젠가 6개월 정도 이상인가 지나고 나서 다시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새로 왔으니까 아이가 그러면 귀엽죠. 그러면서 아마 믿음도 잘하고 교회 사랑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시기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됐는데도 교회가 계속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지체가 새로운 나의 사랑하는 또 다른 교회의 일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섬기는데 저거 왜 원래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섬기니? 아니면 야, 그 자리보다 내가 섬기는 이 자리가 더 좋은 자리야.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음대를 가겠다고 준비하면서 오전에 말을 안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기 때 또 도전해보겠다고 노래 배운다고 발성 막 이러면서 배우면서 막 하는데 목을 아껴야 된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은
뭐 떡볶이도 안 먹고 탄산음료도 안 먹고 목이 자극되는 거 절대 안 먹고 그리고 오전에 목 풀릴 때까지 말도 안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흉내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흉내를 내는데요. 선생님이 불러요. 22번 안 왔어? 왜 대답 안 해? 뭔데? 주변에서 아이들이 그래요. 제 고르반이에요. 저희 중창단 이름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중창단이었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단장 출신입니다. 쟤 원래 말 안 해요. 오전에 말 시키면 안 돼요. 뭔데? 쟤 노래하려고 준비하는 애예요. 노래 좀 하냐? 노래해봐. 쟤 아무 데서나 안 불러요. 별짓 다 했죠. 근데 그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클래시컬 뮤직을 한다는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한데 이 찬양대에서 함께 콰이어로 영광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찬양이지 죄송합니다. 찬양팀은 찬양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현대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어땠습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 마음 문을 여는 그런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미 예배가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 열고 우리 또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각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더 고상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동시에 건강한 교회 또한 살아있는 교회는 약자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은 그것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식의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면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보세요. 온 신경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여기로 가요. 근데 여기에 피가 찢기고 피가 나고 상처가 너무 심한데도 아프지 않아요.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캄보디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카톡방에 올려서 캄보디아의 상황을 뉴스가 보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알고 함께 기도하고 했었는데 캄보디아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그냥 무덤덤해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아, 여기에 그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 어쩌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고 기도해달라고 올립니다. 아이고, 이 집사님 좀 많이 아프시겠네. 아이고. 바울이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아프고 내가 위협에 처했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교회 카톡방에 올렸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아무도 기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지지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긴장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뭐 우리 애들 간 것도 아닌데. 비난보다 더 무서운 건요, 무관심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쟤도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저 사람도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이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 이루어서 교회를 이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물 교회, 유형의 교회라고 하죠. 예배와 예전의식이 행해지는 곳. 그리고 두 번째, 비가식적인 교회. 그 비가식적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교회를 공동체, 영혼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다니는 로고스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가 모여서 로고스 교회를 이루니까. 이 건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예배당이고요. 로고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바로 로고스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무관심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의 심정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이를 4명 키우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도 잘 키워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자기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한 뿌리에 났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기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1호와 2호가 싸우더니 2호와 3호가 싸우고 3호와 4호가 싸우더니 어느 날부터간 1호와 4호도 싸우기 시작하던 거예요.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싸워도 5번입니다. 잘 넘어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싸우고 매일 싸우면 일주일 내내 싸우는 걸 전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아비의 심정이 편하겠냐고요. 여러분들 편하셨어요? 그때 불편하시잖아요. 자식들 싸우는 거 보면 그거 정말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앞을 싹 하고 들어갔는데 쟤네 모습이 나구나. 저거 누가 났나? 제 모습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제 동생이랑 무진장 많이 싸웠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호통치시는데 아버지 그 호통치시는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얘는 다른데 왜 자꾸 하나라 그러지? 쟤는 제 동생이고 전 저예요. 근데 저희 1, 2, 3, 4호들이 그래요. 이제 저는 저고 누나는 누나고 언니는 언니고 왜 저를 자꾸 하나라고 그러세요? 하나잖아요. 한 뿌리에서 났잖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 키우면서 제가 부모님께 얼마나 불효했는지, 불효막심한 인간이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잘난 맛에 제 사역을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의 지체들을 세워주고 함께 보듬고 사랑하기에 앞섰는가? 아니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기에 집중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회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거 인식하는 방법이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는데 이 더위를 날리는 방법 여러 가지 찾으실 텐데 시원한 카페나 시원한 에어컨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또 하나님 뜻 구하는 시간으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나는 값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요, 단 1분이라도 그거 내려놓으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다시 까먹어요. 교회당을 딱 나가는 그 순간 빨간불인데 쌩 하고 지나가는 저의 안 좋은 음산 습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누군가 확 끼어들면 저게 감히 방금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능과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다는 걸,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교회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직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때 그 섬김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성령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하고 내 교회가 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바로 잡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줄로 압니다. 만약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일이나 나의 기능에 집중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다른 지체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바로 가질 때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인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 못했던 강팍했던 저희들의 심령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일본 땅에 속한 지상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고 동일한 교회로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일본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나아간 우리 삿포로 단기 선교팀 위에, 그리고 삿포로 복음자유교회, 신치토세 교회, 북해도 대학교회,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이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한국교회 위에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에 교회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하나의 몸된 교회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